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것처럼 도시도 저마다 특징과 특색이 있습니다. 바울이 17장에서 방문했던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죠. 이 아덴이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다면 오늘 18장에서 방문하는 고린도는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매우 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아덴의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1만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나 최절정기 때 고린도의 인구가 약 7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대도시, 그렇죠? 메가시티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크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크고 부유하면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이 뭐죠? 향락입니다. 도시가 크고 부유하면 그 뒤에 향락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표현 중에 이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표현은 매춘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 소녀, 고린도 여자라는 표현은 매춘부로 통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부도덕하고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려하고 부유한 대도시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또는 사업하러 온 또는 놀러 온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가난한 나그네나 외부인에게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 없이 마트 가고 백화점 가면 그것만큼 처량한 것이 없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뭐 어느 것 하나 사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하러 온 바울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2차 선교여행 지도인데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사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습격을 피해서 바울은 실로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급하게 어디로 피신했죠?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 화살표죠.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습격을 피해서 바울이 홀로 떨어진 후부터 바울은 계속 혼자 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레아로.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멀리 어디까지 갔죠? 아덴에 갔고요. 그 아덴에서 오늘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떨어져서 홀로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와중에 선교비도 바닥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피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것을 챙길 수가 없었고 이렇게 먼 길을 오가면서 아마 선교비도 바닥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인 고린도에 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처지였다면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되게 처량하죠. 저 같으면 굉장히 외롭고 막막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여기 혼자 지금 빈털터리 있는 것일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두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과 26절에도 보면 이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우리 이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사실은 입에 더 자연스럽죠.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죠? 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브리스길라 이름이 더 많이 더 앞서 언급되는 것을 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로마에서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이들 부부는 바울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장 3절에는 생업이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이 뭐죠?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참 공교롭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천막을 만들며 생활했습니다.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바울은 빈털털이었고 또 홀로 고린도에 오게 된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고린도에 거할 거처도 마련하게 되었고, 그렇죠? 동역자도 얻게 되었고, 또 선교비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처럼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형태를 뭐라고 부르죠?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자비량 선교라고 하고,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자비량 사역,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고도 하죠. 그러는 중에 고린도에 반가운 두 사람이 오게 됩니다. 누구죠?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온 것만도 굉장히 반가운데 두 사람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마 성도들이 헌금한 선교비를 가지고 왔던 듯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칠게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만큼 유대인들의 반대가 더 거세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죠? 막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집어쳐, 그만해, 막 이런 말들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지자 바울은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디도 유소라 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을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그렇죠?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했지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회당장 그리스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인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불만과 적대감을 지니고 있는데 더 화나게 만드는 사건이었죠. 마치 이렇게 불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들이부은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사태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아마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의 두려움과 고민을 아시고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비방과 그렇죠? 이 반대 적대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 있고 그렇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힘을 내서 1년 6개월간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양육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그렇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낼 기회를 엿봤습니다. 근데 좀처럼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이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방의 아가야 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가야 도의 주 수도였는데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그 갈리오 총독에게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했냐면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 바울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사안을 로마법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유대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기각합니다. 이 기각은 로마 관리가 내린 첫 번째 법적인 판결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로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어긋난다고 고소를 했지만 그 총독이 그것을 기각시켜 버림으로써 복음 전도가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괜찮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건 너희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에요. 로마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고소했는데 그 고소가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낳게 만든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귀찮게 하지 말고 썩 나가라.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는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일 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2차 선교행을 시작했던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동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 갱그레아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서원, 고린도가 있고 그 밑에 갱그레아가 있죠. 여기서 개인적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보통 이제 머리를 깎는 서원은 나시린의 서약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표현으로 아마 머리를 깎는 서원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에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주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가야, 그러니까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인데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도 사실은 고린도보다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버금갈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했던 곳이 아시아였어요. 15장 6절을 보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어땠죠?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아시아에 가지 못하고 결국 드로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던 것이었죠. 이번에 돌아가는 길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들려서 잠깐이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번에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어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우리에게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약간 매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대신에 자기는 떠나지만 대신 에베소에 누구를 남도록 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도록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간 곳이 어디였냐면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외항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22절을 보면 21절에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비록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가이사랴 있네요. 그리고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이사랴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교회라고 말했을 때 다 알아듣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안부를 묻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소 급하게 에베소를 떠난 이유, 아마 자신의 개인적인 서원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개인적인 서원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와 문안을 한 뒤 어디로 돌아가냐면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실루기아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2차 선교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고 중간에 보면 안디옥이 또 있죠.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붙이는 거죠. 이름 명칭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이로써 2차 선교행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하고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감으로써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로써 출발할 때 세웠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던, 그렇죠?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아주 파란만장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다른 선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달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세웠던 계획 이상의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선교 여행의 모든 여정을 이끄실 뿐 아니라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두 번의 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죠? 16장 8절에서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렇죠?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8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환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환상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이끄셨고 또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주님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로마에 살던 사람이 고린도에 와 있는 것이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죠?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뭐 다 아니까, 다 알고 고린도에서 만나는 멋진 이야기들, 그 다음 이야기들 아니까 뭐 전혀 뭐 걱정되지 않죠. 갈 바를 갔다고 생각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로마에서 터잡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지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린도에 온 곳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계획에도 없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습격을 받고 홀로 떨어져서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어느 한쪽도 자신이 원해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계획해서 고린도에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이들은 계획에도 없이 온 고린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치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직업이 같았기에 이들은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쩌면 바울에게 선교비가 두둑했다면 굳이 같이 일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했죠. 근데 바울,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단지 천막을 만드는 동업자가 아니죠. 그렇죠? 아마도 천막을 함께 만들면서 저는 사역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얼마 있었죠?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죠.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 훈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다고 할 때, 선교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소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했기에 에베소를 급하게 떠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누구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미리 온, 그러니까 바울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일찍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바울이라는 좋은 멘토를 보내주신 것이죠. 또 홀로 고린도에 온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만약 이들이 만나지 않았다 한다면, 그렇죠? 성경에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가 못 봤을 것이에요. 그 부분이 빠져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점점 더 거세게 반대하자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경건한 이방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디도 유스도가 바울이 장차 자기 집으로 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렇죠? 자기 집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거나 조금이라도 계획에 두었을까요? 그리고 회당의 최고 가까운 곳에 내 집을 마련해야 돼. 이런 거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만남과 그의 직업처럼 디도 유스도와의 만남과 그의 집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의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아가야 지방의 새 총독으로 임명된 갈리오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했죠. 그러나 정작 갈리오는 바울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말하지도 마. 바로 기각한 것이죠.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기각함으로써 법적으로 복음 전파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주님의 많은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저는 갈리오가 그런 믿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갈리오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에요. 이건 로마법에 해당되지 않아라고 판단한 것이죠. 어쩌면 귀찮음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고 좋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 실패야, 다 끝났어,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짜증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뭔가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저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잘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고 소망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피신한 이후 선교팀과 떨어져 줄곧 혼자였습니다. 되게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없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쩌면 데살로니가에서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혼자 있으면서, 홀로 다니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에 부딪히게 되었죠? 유대인들의 비방과 반대에 부딪혀야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비방과 반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뭔가 일이 꼬이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럼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계획했던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한 번의 큰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순종 잘 안 해요. 크게 한번 베팅해 보는 거예요. 한 번의 큰 순종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법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은요, 수많은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주 짜잘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 퍼즐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마치 작고 다양한 퍼즐 조각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죠? 비닐봉지 안에 넣고 보이셨죠?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몰라요.
퍼즐 조각만 가지고는 어떤 그림이 그릴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퍼즐 조각들이 모일 때 그 퍼즐 조각만으로는 상상치 못했던 크고 멋진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통째로 다 보고 사실은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이 순종이 어느 조각에 어떤 모양으로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들이 모였을 때 훗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혼자 힘으로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 없었던 크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돼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또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순종하지 않고 한 번에 큰 순종으로 뻥튀기 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1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할 때 그 작은 순종들이 모이고 쌓여서 훗날 큰 그림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뿐 아니라 원치 않는 일, 싫어하는 일, 나쁜 일, 속상한 일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이 많을수록 더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 아시죠? 더 디테일해지고 더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좋은 거, 폼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만드시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겪었던 아픔마저도, 되돌릴 수 없는 그 상처마저도 주님을 사용하셔서 더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여러분 성실히 임하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작은 순종들과 우리가 신실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 그리고 우리 삶 속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